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간에 다소간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차간의 쌍방과실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 사도께서 책망하고 또 그걸 바로잡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 있고 또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한번 직접 방문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 말고 그 이전에 또 하나의 편지를 쓴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주려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따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을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있었지만 대체로 불편한 감정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교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벽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에게는 이제 그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고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와의 관계를 그렇게 단절시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더 타락하고 더 엉망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바울 사도의 책망을 잘 듣고 또 권면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도를 보낸 다음에 그 디도에게서 소식을 듣고자 드로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드로아로 가는데 드로아에서도 물론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기로 아마 약속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안 와요. 드로아에서 만나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돌아오질 않는 거죠. 드로아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한 거예요. 2장 13절에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의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광대하게 열려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작별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작별을 하고 이제 조금 더 고린도에 가까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배 타고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디도를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고린도 교회 그 가까운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이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디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 역시도 매우 이제 그 감정이 뭐랄까요? 낙심이 되고 또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육체도 탈이 난 것 같아요. 5절 보니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아마 이제 계속된 이 수고를 말미암아 몸이 상한 것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하면 어때요? 몸도 금방 축나잖아요. 아마 그렇게 몸이 약간 좀 축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도 이 복음을 뭐 전하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낙심이 됐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6절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낙심을 좀 했구나. 좀 마음이 굉장히 어쩔 줄을 몰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이 대체로 마징가처럼 뭐 철인 28호처럼 아주 피도 눈물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주 그냥 저돌적으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막 저돌적으로 복음 증거 사역에 아주 그냥 매진하는 그런 아주 그냥 땅땅한 리더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 생각보다도 더 사람이구나. 우리가 성경만 보니까 마치 이제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지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낙심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구약에 또 나와 있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 오히려 이세벨 왕비는 막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나서고 그러니까 이제 딱 낙심이 돼 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나를 그냥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낙심하면서 아뢰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바울이 엘리야뿐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기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 1년, 2년 이 정도 됐을 그때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 아니 만나밖에 우리가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라고 하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마음도 좀 지쳐버렸어요.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 자신이 힘든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게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끌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성경 인물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들도 낙심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낙심한 사람들,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나타내 보이신 건 뭐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 사도 마음이 낙심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 사도를 그 일행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도가 딱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권면을
이제 잘 받아들이고 있다. 바울과 관계를 뭐 단절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가져가고 있다. 이제 뭐 100%가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100%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의 방향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나올 것이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지금 막 육신도 좀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보고를 듣는 순간 그냥 막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다시 힘이 솟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도가 온 후로 감정을 추스르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도 위로하셨죠. 천사를 보내서 얼음 만지시면서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엘리야의 육신을 소생시키시고 또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것으로 소생시키시고 모세에게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못해 먹겠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양떼와 소떼를 다 모은들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딱 보내가지고 지면에 1m 높이로 쫙 깔아버리시잖아요. 한 달을 정말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때로는 놀라운 기적과 섭리를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가게 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대단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거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위로를 힘입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한 삶으로 우리가 잘 나아가는 오늘 하루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